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담을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191장 한 장 더 찾아.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죠.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형편과 모양과 앞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4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꾸중을 당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였는데 박해와 환난을 받는 그러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큰 힘 없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어요. 나무라진 않았죠. 박해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죠. 세상과 타협해서 가늠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투아디라 교회에서는 거기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방 교회와 혼합해서 영적 음행을 일삼던 그러한 중세 교회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라 하면서 꾸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여 살았다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 꾸중을 들은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과거에 번창했는데 점점 열심히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서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죽은 교회라고 꾸중하신 거예요. 사대는 그 위치가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전 500년경에 가장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후에 바사 왕국에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두 차례나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주 17년경에 큰 지진이 나도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티벨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해서 사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도시는 여신인 시벨리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믿음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주님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을 가르치죠. 그리고 7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 사대 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의 계획을 익힌 이후에 제사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그 종교 개혁 시대를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칭찬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던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저 용서받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들은 바로 순수한 신앙의 개혁자들이죠. 바로 신앙을 개혁했던 그런 개혁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로 넘어왔지만은 그래도 옛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그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완전히 되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 되살려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은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고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그 이후 1750년까지 교회 시대를 가르치는 교회, 사대라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뜻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세 암흑 시대로부터 탈출해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카톨릭으로부터 탈출시키고 로마 교황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한 시대를 사대교회 시대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개혁은 됐지만 완전히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형식과 의식에 얽매여 있어서 살았다나 죽은 자와 같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 바로 사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빌라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사대교회 시대에 지닌 겨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딱 두 교회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비록 결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꾸지람하지 않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유대인이 나오죠. 유대인.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절을 하게 된다는 것.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었는지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서머나 교회는 연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환난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것으로도 큰 것을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연단이 필요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이 때 다가올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바로 7년 환란이 있을 때죠. 그때 환란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의 문도 열려 있고 시험이 때도 면제되었고 또 멸류관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의 의미인 거예요.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을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그런 교회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1750년부터 1905년 사이에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큰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때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도 있었고 구세군 운동도 성결 운동도 일어났고 전 세계 수많은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이뤘던 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것. 또 중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내지 선교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중국 깊숙이 들어가 복음도 전해.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다.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만들었도다. 그러니 시험일 때 시험을 면하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리라 약속을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된 교회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은 어떨 때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멘함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 창조된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증인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창조된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도 충성도 참된 증인도 창조의 근본 목적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지적하시고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이 그런 걸 싫어하셔요. 네가 분명히 차면 차든지 뜨거운 뜨거든지 뭔가 분명하게 모습을 나타내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는 부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사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영적으로도 적당히 그냥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기근을 꾸짖으신 것.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18, 19절에 내가 너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참된 부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참된 부유는 세상의 물질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신성, 그 금과 같은 신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부유한 자인 것이지, 그저 돈 몇 푼, 그저 갖고 있는 재물, 그런 것을 의지하고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재물이라는 게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7, 80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이 땅에 놓고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부요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탁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탁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흰옷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입혀주신 옷이 바로 이 흰옷인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바로 성령의 안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이긴 것처럼 네가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약속을 얻은 것.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겨야 된다는 것.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밖에 없는 것. 이제 보좌에 올라가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는 주 1900년도로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있을 이 시기를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 들어와서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은 실화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또 자유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절대 무오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나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잘못 해설했다는 둥, 자기 나름대로 판단. 그러나 하나님 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무오의 진리의 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절대 변함없는 한 구절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흠이 있고 오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둥,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둥, 이렇게 따지면서 이런 걸 다 빼고 또 빼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밝히고 흰옷을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요.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가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리를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도 깨닫고 그래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인간적인 알량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배우고 익히었던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굉장히 불완전. 알지도 못하는 것 자기 주장합니다.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아는 듯이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됐는데 세대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로부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까지를 각 구분을 한 겁니다. 7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7가지. 첫째는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 세대, 죄가 없는 세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시대를 바로 무죄 세대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뒤에 죄를 지은 다음에 세상에 쫓겨나게 되죠.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살죠.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죠. 그 타락한 뒤로부터 대홍수까지 시대.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시대라.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가인과 아벨.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는 그런 죄악이 가능한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인간 양심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어볼 수 없으니까 대홍수 심판을 내리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게 되는. 대홍수로부터 그때부터 인간 통치 세대로 보게 되는. 그 후에 대홍수가 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시대가 다가왔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바로 이제 약속의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약속을 따라서 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 저 애굽에까지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생육이 번성하고 많은 인원이 생산되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죠. 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세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계속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율법 세대라. 다섯 번째 율법의 세대.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은혜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7가지로 나눠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조금씩은 틀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대주의라는 말은 뭐 다른 사람이 붙인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도 이런 세대주의 원리 기반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세대주의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쭉 보면은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물론 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부분에서 보면 모양이 다르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도 모습이 달라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한 가지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줄기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에 오셔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예수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된다. 나머지 가지들이야 조금 모양이 다르고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방법이 예전과 오늘날과는 좀 다르다. 예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구원의 방법이 좀 달라졌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바른 얘기라고 옳고 그르다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거죠. 성경에 나타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쭉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냥 참고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굉장히 이 계시록이 복잡하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줄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고하고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서 흰옷을 입고 주님이 주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허무와 순봉의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부으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교역과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름다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너무 생업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사업의 문도 열어 번성하는 사업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 모든 재직들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는 아이들 또 내일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 원하는 점수 얻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가난함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건강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2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이 라우디게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부여함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해모와 순복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내일 수능의 시험에 임하는 우리 아이 대학의 진학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건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우리 생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과 소망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인생이 아니 타든지 뜨겁든지 열정적인
안전한 인생을 살든지 주여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눈부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물러가고 고난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물건의 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무도와 짜여져 번성한 사업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원되지는 귀한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상업의 복을 주심으로 30여 백백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모델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신 봉사하는 믿음의 여건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한 소리를 은혜 속에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세요 우리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하며 없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에 부족하며 없게 해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가족 간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악한 원수마귀가 다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의 쓰임받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주 건강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건강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배드릴 때마다 할머니와 저희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소유를 권사리 그냥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사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시고 주님 보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어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 하늘의 신령 보러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들 몸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
영광 임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이런 부유함을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원사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몸집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온전한 예배자로 벌서게 도와주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이세를 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할 기뻐 운전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앞에 왔사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부족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교회를 선교하는 나라 확장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서 사업이 번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업장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직장에 나가 열심을 다 일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발자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이 많지어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으로 가득 차 사업장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번성하고 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게 해주옵소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자라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런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건들로 아름답게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개골단데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전쟁 포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에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고 테러가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어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다 체험하는 지구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예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래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모든 목요일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흰옷 입은 믿음의 여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땅을 놓고 있는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셔서 이 나라가
정말 번영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거룩한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 사설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번사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번사하고 번성하여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우리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사오니 이제 본받는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마음에 좋으니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쥐시고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쥐었습니다.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임하여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는 우리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들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단절히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당뇨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두려움,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을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생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장막의 복이 임하여서 또 새로운 장막으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 내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공부한 그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과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들으소서 내 맘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셔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고 주님 주신 부유함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싸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로 형통하고 번사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자는 보험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